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시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 모두 다 적당한 잘못들이 늘 있고 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늘 혼날 일들만 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하면 당장 걸리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어디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쫓으면 입장이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때로 모질게, 때로 심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질책이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바르게 돼서 얼른 돌아오시오 라는 뜻이지, 혼나서 당장 나가시오 라는 뜻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혼나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본인이 선택해서 나가니까. 그렇지만 울고 불고 회개하고 다시 엎드려서 돌아와서 저는 꼭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자기의 세상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또 음행을 행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변론했고 도덕적인 문란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교회의 성결을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숫자가 적은 것 같으니까 대부분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과연 대처해야 하는가, 또 교회 밖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기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바른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바르게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귀지 말라고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편지에 썼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탐욕이 있는 자들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고 또 속여 빼앗는 자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귀라고 얘기합니까?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정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고.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 하려면, 이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하고는 아예 분리돼서 세상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산속으로 처박히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혼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주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라 하는 자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사귀지, 밖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는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음행하고 탐욕도 부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6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음행하거나, 그러면 음행하는 자가 있다. 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고 다른 모든 도덕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를 두고 함께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위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어쨌든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 위주로 자꾸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사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사람이 있거나 모욕해도 사귀지 말래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다고요? 다 괜찮아도 이 말이에요. 또 술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라고요? 사귀지 말라. 속여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라고요? 여러 가지가 다 괜찮아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성결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도무지 사귀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과연 어떻습니까?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봐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목숨의 대가로 지켜냈던 그 교회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하며 탐하며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과의 사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가 그냥 그저 믿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것이 믿어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적인 종교에서 막 귀신 섬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라 그 말이에요. 장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죽는지. 내가 몸에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막 나에게 찾아와서 그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종교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이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육신을 붙잡고 그것을 만족시키며 그저 죽음을 향해 시한부 인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도리와 도덕적 규범을 아무리 강조해도 하수살이 같은 인생에게 잠시뿐인 즐거움을 찾는 것, 말초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내 시한부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즐기고 싶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방탕하는 가장이 생기고, 자식을 버리고 혼자 바람 피우는 어머니가 생기고,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울면서도 무너지고 거짓으로 웃으면서도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두 틀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색하게 서로 도리를 강조하면서 어색하게 참습니다. 옳다 그래서 참는 게 아니고요, 봐주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납합니다. 근데 그 용납이 당신도 귀하니까 라고 해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싸움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용납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의 최소한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만 내놓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그런데요, 이제 다 장성한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자식이 나이든 부모에게 부모의 도리를 하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인데 이 정도는 희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엄마의 인생도 아버지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시자 이 말입니다. 자,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생이 없다고 한번 믿어보기로 하십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몇 년이나 남아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즐기면 얼마나 즐길 수 있고, 먹으면 얼마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면 얼마를 놀 수 있고, 쓰면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 부모는 자기의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금방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그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자식들은 탈탈 털어서 날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도덕이고 그게 무슨 도리입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서라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니까 여전히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나이든 부모가 계십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힘들대잖아요. 그럼 부모는 부모로서 더 따뜻하게 자식을 감싸고 위로하고,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그 마음속에 행복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부모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그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절망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인생 남았다고 이기적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래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그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반대의 두 개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는 이것이 옳고 한 가지는 반대쪽이 꼭 옳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없다면 그 인생의 끝으로 다가가고 다가갈수록 세상은 이처럼 소망 없는 죽음을 향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초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기대야 돼서 우상이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곧 망하고 쓰러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즐거움의 요소가 조금만이라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요? 그렇게라도 갖지 않으면 금방 끝나버릴 인생 속에서 내가 비참하게 그냥 가난하고 찌들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걸 빼앗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대체? 소망이 없어서 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고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시한부의 끝에 살 때 말이에요.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됐을 때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규율이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게 중요하고 그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긴박하게 느끼지 않아서 이것을 길게 늘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것을 좁혀놓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속여서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소망이 없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더 이상 인생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어둠 속에 나를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모를까요?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허무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라도 허무하게 버려진 그들 속으로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그렇게 당신 인생을 버리고 그렇게 방탕하게 죽어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버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 없이 죽는 길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늘 엘린교회 다니는 걸 당당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그래도 안 간다면서요. 어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령의 은사와 축복이 이 제단을 통해서 떨어진다면서요. 그리고 그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못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겨우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죠. 이게 전도입니까 지금? 왜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살아있는 복음을 알면서도 그러냐 그 말이죠. 반드시 우리여야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악함과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성결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서가야 합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자는 교회 안에서 축출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 그래서 악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악함을 여전히 고수하고 세상의 습관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쾌락을 버리지 못해 안다라는 것은 세상과 함께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말씀도 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숨통이 잠깐만 트이고 생각할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세상에 버렸던 습관들을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끊었던 술을 마시고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합니다. 타협이 없어야 되는 타협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지내다가 세상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방탕함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더러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권징의 조례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각과 습관과 즐거움과 가치 기준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허무하고 죽음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불러놓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진노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즐거움,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그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초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것은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그들을 닮아가라는 뜻이 아니죠. 거룩한 성도로 살며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소명과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교인들끼리만 어울려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들 모임만 이렇게 갖고 그렇게 권사님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권사님들밖에 몰라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교회 집사들이 맨날 교인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물론 좋고 행복하죠. 영적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그 편함만 따라가서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편리함을 따라 교인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커피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즐기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그 기쁨들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보시라고. 뭐가 더 좋고 즐거운 건지.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을 성도들끼리 어울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는 죽어가는 영혼 단 한 명이 구원받는 그 일에 얼마나 하나님이 벅찬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안에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셨습니까? 근데 내 가족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막 열이 막 40도, 41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토하고 막 눈 넘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커피 마시고 있고 봐주지도 않아요. 의사들끼리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친하게 막 농담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왜요? 당장 살고 죽는 일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남을 살려야 될 입장이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사시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당장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당장 생명을 달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나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분명히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열심히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답하고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고 우리 자신을 감춰버리면, 누가 우리가 빛인 줄 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를 감춰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우리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갈 때 악함을 수용하고 가야 돼요? 아니죠.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처럼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어야 하며 그 거룩함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속으로 피나 놓으시면 안 됩니다. 편리하고 수월하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엄마의 품을 파고듭니다. 그 어린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자라고 싶다면,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늘 교회의 보호만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여한 소명들에 대답해야 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책임과 사명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거짓 형제입니다. 교회는 단호히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성결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묻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몸은 세상에 있고 행동을 거룩한 교회로 행동해야죠. 왜 정반대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가 신앙에서 무책임하게 돌아설 때, 가족이 방탕하며 무너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울 때 우리는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복음을,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공회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반드시 분리해내야 합니다.
상처는 늘 아픈 법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오려내면 치료되지만 방치하면 교회가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또 치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모질게 행동한다고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서 주의 종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참고로 목사님이 타협하면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행동하는 걸 보고 너무 모질다 이렇게 비판하실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될 수 있도록 성결을 지키게 하며 여러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혜택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부어지게 하기 위해 목사님도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건 다 누리고 즐길 건 다 즐기고 얻을 건 다 얻으면서 당장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기준을 만족하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기준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겠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결단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우리가 교회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도 끊어내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도 내가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상처나고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교회로. 그리고 교회 역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도려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위로하고 노력하시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며 교회의 거룩한 성결을 지켜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거짓 형제들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의 옛 습관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타락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을 오려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회복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세상에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마땅히 순종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